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이 지난 후 3일 동안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의 중간에 함께 얼굴을 맞대고 아버지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셔서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느껴야 할 것을 느끼고, 결심할 것을 결심하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 무슨 뜻입니까? 다 음소거야? 표지연 집사님 켰어요. 또, 어, 자식으로 치면 좀 안쓰럽고 부족하고 그런 걸 앞에서 제가 어디 내놓기 좀 부끄러운 마음 아픔. 그런가요? 찾아봤더니 또 정의가 또 친절하게 나와요. 유독 마음이 가고 관심을 두게 되고 자꾸만 살펴보게 되는 조금은 약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죠. 그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은 어떤 지파였을까요? 오늘 나온 건가? 납달리 나온 건가? 음, 네. 자, 제목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나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의 신화가 애가 아프다고 말하는 거죠. 자, 제가 늘상 보던 지도에 이렇게 네 개의 색깔이 다른 영역을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거는 신약의 지도인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뭐 포로로 잡혀가고 이랬던 적은 있지만, 예수님 당시로 생각을 하면은 1400년 정도를 이 땅에서 살아온 거거든요. 하지만 처음에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는 지파별로 땅을 나눠준 상황이었고, 그 중에 네 지파만 일단 제가 표시를 해본 거예요. 분홍색은 신약 당시에도 여전히 유대 땅이었습니다. 유대 지파가 더 많았고, 물론 그때는 지파가 큰 의미가 없었겠지만,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어떤 지파였을까요? 힌트가 잘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이라는 도시 이름이 있죠. 에브라임 지파의 이제 영역입니다. 물론 제가 대충 표시를 한 거라서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여기 오렌지색은 어떤 지역 지파일까요? 답 음수거를 해놓고 제가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니. 자, 이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 예.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의 이제 지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도 여기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의 이야기인데 여기를 이사야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여 이런 표현들을 써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 어린이 설교할 때도 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15절, 16절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사야가 실제로 이 글을 기록했을 때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 이스라엘 우위 쪽에 있는 큰 아수르라는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 왕국의 북쪽 지역을 약탈했었던 때입니다. 약탈했을 때 북쪽 지역에 있었던 게 납달리하고 수불론 지파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쪽 지역이 더 많이 침략을 당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걸 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마음이
되게 아팠겠죠. 특별히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대해서 마음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주셨지만 그거를 거절했던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이제 임했던 거죠.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을 포함해서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그리고 아수르는 민족을 혼합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유대인이 살던 지역들에 많은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되고 하지만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 역사가 바뀌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다시 갈릴리 지역에 많이 가고 이방인들도 여전히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는 이방인이 더 많고 어떤 지역에는 유대인이 더 많고 섞여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이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다시 말해서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심으로 이렇게 참 보기 안쓰럽고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같았던 그 지역에 예수님이 활동을 하심으로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제가 인용한 마태복음 4장의 기록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 순서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 갈릴리 지역 이야기를 잠깐 하느라고 얘기한 거고, 이거는 AD 29년, 지금 우리는 AD 28년 정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끼리도 별로 좋은 동네라고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사람은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속담 때문에 그런지 여지까지도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도 여전히 이제 사람이 뭐 유대인이니까 그런 생각했겠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그래도 이쪽 예루살렘 가까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멀리 있는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 되게 무시하는 성향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곳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종사하는 직업도 어부나 아니면 이 산지에 사는 산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까 좋은 교육을 받았거나 파락군이 거기 있었을 리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도 갈릴리 사람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죠. 이게 되게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이 사람에게로 내려온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가셨던 것. 세상을 위하여 일찍이 이런 시기가 있어 본 적이 없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 땅에서도 차별받고 그저 멸시당하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던 거죠. 자, 오늘 공부하는 시기는 이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갈릴리로 가시긴 했지만 여기 초기 봉사, 유대 봉사, 갈릴리 봉사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 놨잖아요. 갈릴리로 가셨지만 여기 두 번째 갈릴리 봉사 기간에 들어가지 않고 유대 봉사 기간에 들어가요. 이 기간의 끝에는 다시 유월절을 위해서 유다 지방으로 이제 가시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이야기할 때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지난주에 예루살렘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뭐 7, 800m 이 정도 높이에 있는 도시였고 반면에 갈릴리는 그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 호수의 해수면이 지중해보다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인 그런 느낌으로 봐도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맞죠.
여기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크게 보면은 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기억은 못해도 들어본 이름들이 많이 있죠. 나인, 나사렛, 가나, 그리고 가버나움, 베세다, 막달라 또는 디베랴. 그 갈릴리 호수를 다른 이름으로 디베랴 호수라고도 했으니까. 자, 특히 오늘 일어난 사건은 여기 가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픈 아이의 아버지는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간 건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죽을 것 같은 자기 아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렇게, 음소거하셔도 괜찮은데 수화로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실물을 보고. 수화로 하면 선생님이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예, 입술 읽는 것보다는 그게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보고 약간 모습이나 그런 걸 보고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좀 맞아요. 추레해서. 추레, 맞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끝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곳이 수가라는 동네였죠. 거기서 갈릴리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나사렛을 가지 않으세요. 아까 봤던 그 마태복음 4장 내용에서 보면은 그 나사렛에 가시는 내용이 이제 근처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음에 이제 일어날 사건이고, 요번에 갈릴리로 가셨을 때는 고향 나사렛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전 정결을 하시고 뭐 이랬던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 왔기 때문에 갈릴리에도 쫙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희망 같은 게 생겼겠죠. 왜냐면은 일반 백성들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무식하다라는, 아니면은 뭐 못 배운 것들이라는 그런 무시를 받았을지라도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보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이 좋다라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뭔가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감히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어떤 용감한 사람이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갈릴리 출신이기도 하고, 얼마나 이제 기대가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가나로 다시 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가버나움에 사는 어떤 아버지가 아픈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 아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의심을 믿음으로 먼저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예수님과 이 아버지의 그 대화를 보면은 뭔가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아버지가 있었던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바로 연접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셔서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가나나 나사렛은 오히려 산지였어요. 이제 해발로 보면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거는 뭐 나사로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는 뭔가 좀 뜬금없는 대답을 하시는 것 같죠. 자,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주 앞으로 나갔다. 그런데 먼지 묻고 여행으로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 예수를 보았을 때 믿음이 흔들렸다. 이 사람이 과연 자기가 간구하러 온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의심하였다.
그런 의심을 품고, 그런데 만나러 오긴 왔고 다른 데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는 말은 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을 고쳐주면 내가 이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거 못하면 메시아가 아닌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셨던 거죠. 그런데 다음 문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온갖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나온 거 보면은, 사실 성경 기록의 순서대로 보면은 지금 나오는 이 사건이 두 번째 이적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 첫 번째 이적이고, 가나에 오셔서 다시 두 번째 이적을 한 것 같지만, 마지막 문장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도 뭔가 사건들이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라든가, 뭐 성전에서 있었던 일, 또는 여기까지 오는 수개월의 과정 동안 예수님이 많은 어떤 이적을 행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예, 온갖 증거가 있었대요. 그리스도라는.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을 고쳐줘야 나는 믿을 거야 라는 그런 의심,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거죠. 이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가 우리를 불러서 처음 듣기는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봤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적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여기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적을 요구하죠. 너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이적을 보임으로 증명하라, 뭐 이런 이제 유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동문서답과 이거 뭐야? 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아픈 아이의 아버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아버지한테 요청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너 지금 마음속으로 이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지 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거를 듣고 나서 아이의 아버지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다시 한번 공손하게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을, 그리고 자기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믿음이 흔들렸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러다가는 내 아이는 죽겠다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제 더 생겼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았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한테 그렇게 간청하는 사람을 물리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다시 고백하고 간절히 매달릴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 요구한 건 뭐냐면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자기 집에 와서 고쳐달라는 거였어요. 나아만이 그랬잖아요. 엘리사한테 갔는데 엘리사가 종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서 뭐 요단강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나아만이 화를 확 내면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 머리에 안수하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해줘서 화가 난 거잖아요. 이 아버지도 예수님 보고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려오셔서 같이 가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올 때 마음과 갈 때 마음이 많이 다르죠.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다. 그는 자기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자가 되심을 믿었다. 바로 그 시각에 가버나움의 집에서 죽어가는 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자들은 갑작스럽고 신비스러운 변화를 보았다. 아이가 나은 거죠. 그냥 겨우겨우 아이가 정신 차리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병의 흔적이 조금도 없는 그런 상태. 정말 온전히 건강한 상태로 회복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더 큰 선물일까요? 아이가 낳은 것? 아니면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은 것?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손가락으로 말씀해 보세요. 네,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다 부의했으니까. 자,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은 것이 더 큰 선물이다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아버지가 요청한 대로 아이만 낳게 해주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아버지에게 변화가 필요했죠. 이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올 때는 아주 급한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그죠? 혹시 자기가 예수님한테 왔다 가는 그 사이에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살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애는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그런데 돌아갈 때는 아주 여유 있게 돌아갑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예,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도착했대요. 사실은 빨리빨리 갔으면은 그 전날 도착할 수 있는데 그런데 돌아가는 길은 얼마나 유쾌하였던가. 그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 그의 마음은 슬픔에 짓눌려 있었다. 햇빛은 자신에게 무자비한 것처럼 보였고 새의 울음소리는 자신을 비웃는 듯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기분은 얼마나 다른가. 모든 천연계가 새로운 모습을 차린 듯하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쳐다본다. 그가 조용한 이른 아침 여행할 때에 모든 천연계가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듯하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읽으면서 생각났던 노래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유튜브를 보내드렸던 겁니다. 예, 가사 중에 하나도 영어가 없는데 제목은 영어예요. 그죠? 예,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세상은 모두 주의 사랑 전했네. 무심코 지나친 들풀도 내게 속삭여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하늘에는 온통 주님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 차네. 내 얼굴 스치는 바람도 내게 속삭여 너를 사랑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희망을 붙들고 가긴 했지만 전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똑같은 햇빛과 똑같은 바람과 새와 꽃도 그 사람에게 전혀 즐거움이 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을 찾고 예수님의 약속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행복한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갈 때는 비웃는 것 같았는데 돌아올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듯한 기분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고관은 아픈 아이의 아버지죠.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갈망했다. 그는 후에 그분의 교훈을 듣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제자가 되었다. 그들의 고통은 온 가족의 회심으로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적에 대한 소식이 퍼졌다. 그리하여 그토록 많은 그의 능력 있는 이적이 행해진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봉사를 위한 길이 예비되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집안에 있었던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에 의해서 퍼져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으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이 가버나움의 선교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빅픽처는 큰 그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기를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과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당신을 찾게 만드는 이기심을 버리기를 원하신다. 이기심을 버려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